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또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아침입니다. 새로운 수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들이 또한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대한 맹인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나 또 유교나 이런 종교들 안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안동만 해도 퇴계 이황 선생님이 계셨던 도산서원이나 이런 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유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표본은 바로 이황 선생님 같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불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성철 스님이라든지 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천주교회도 그렇습니다. 천주교회도 김대건 신부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회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성인이 되어지면 그 이름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영세명이 되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되는 그런 업적을 남겨두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유대교 안에도, 이스라엘의 유대교 안에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유대교는 그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성경보다도 장로들의 사람인 장로들의 그 전통이 더 중요하고 더 지켜야 되고 더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되어져 버렸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초기에 그 길선주 장로님이, 길선주 영수님이 개인적으로 은혜를 입어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루 회개하고 이틀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회개의 새벽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교회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도 회개하러 가야지, 나도 회개해야지 이러면서 그 새벽에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길선주 영수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외국에는. 그러니까 유독 새벽 기도가 한국에 있는 것은 한국의 초대 교회 때에 길선주 장로님께서 시작하신 개인적인 기도가 확산이 돼 가지고 이게 하나의 정식 예배가 돼 버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새벽기도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뭐 새벽기도회를 했니 안 했니 뭐 니는 왜 안 하느니 뭐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내려오는 좋은 것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느니 이렇게 그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앞세우게 되면 이게 하나의 선악과가 되어져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당신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왜 손을 안 씻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에는 반드시 떡 먹을 때 손 씻으라고 했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성경보다도 사람의 그 전통이 더 강조되는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없고 장로들의 전통만 고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드시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니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었으니까 니 그러면 벌금 내라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개인 위생에 관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거기에다가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이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자꾸만 이 사람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뭐 어떤 대기업이나 어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취직을 할 때에도 전부 다 겉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성형외과 가서 뭘 고치고 뭐 화장하고 뭘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참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겉모습을요. 겉모습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겉모습을 보고 사는 데가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을 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에는 예배죠.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좋은 양을 갖다 드리잖아요. 양도 제일 잘생기고 제일 통통하고 살이 찌고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갖다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제일 좋은 예배를 드렸다. 예배 잘 드렸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제물을 받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 가지고 양을 잡아 드리라 했겠습니까? 그 양이 누구냐 하면 내라는 겁니다. 내 대신에 양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대신에 양이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양을 드리고 나는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예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못난 자식들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불효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야단을 하잖아요. 왜? 제사 잘 드려야 된다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사에 막 돈도 막 수십만 원씩 쓰고 얼마나 거기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파란
파란색은 뭐 저쪽으로 동쪽으로 가고 뭐 빨간 것은 또 뭐 이 서쪽으로 가고 뒤로 가고 뭐 젓가락 2개 꽂아야 되고 또 방문도 또 열어놔야 돼요. 또 귀신이 들어오라고 뭐 온 걸 다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데 그거 부모하고 상관 있는 일입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죽으신 부모가 그거 먹으러 온다고 그걸 생각하십니까?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뭘 그거 먹으러 오고 또 거기에 그게 오겠어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 해야 되지, 부모 죽고 나가지고 그렇게 제사 잘 드린다고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하겠어요? 부모는 죽고 없어서 기뻐하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내가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음은 없는 거죠. 예? 마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1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이 멀구나 이랬습니다. 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하고 입술로는 예배 드립니다 하고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데도 마음은 하나님께 안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도 마음은 하나님께 안 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데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죠. 예,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맹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너희는 맹인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죽는다. 둘 다 망한다. 둘 다 실족한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지요. 우리가 그 사람만 신경 쓰다가 우리의 속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맹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맹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맹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십자가로부터 거듭난 생명이 되어져야지만이 이 속사람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죽노?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왜 멀쩡하게 살아있노?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속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속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이 껍데기는 이게 이제 늙고 병들면 이 껍데기는 죽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속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그 사람, 그 속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완전히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막혀버렸다는 거죠.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사람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죽어진 그 속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다시 창조되어지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죽었던 그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이 구속이죠. 구속이고 구원이고. 예.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눈이 가려지고 맹인이고 귀가 막혀져 있고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속사람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눈이 가려져 있을 때, 귀가 막혀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새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이 새로 창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새로 창조된 거듭난 사람인지 우리가 여기에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그 사람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는 속사람을 본다 이 말이거든. 그 사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죠.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지만이 만들어지는 인격이 바로 마음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양식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격이다 그 말이죠. 인격이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겉모습만 보잖아요. 뭐 사기도 당하고 상처도 많이 입고 손해보기도 하고 날마다 사람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 죄송한 말이지만은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반드시 그 사람만 보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인물이 좋아서 참 좋을 것이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훌륭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얼굴이 인자해 보여서 마음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과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래서 내 인생 전부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사기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겉모습과 속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면 제일 행복해질 것이다. 아닙니다. 속 사람을 봐야 됩니다. 속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이 속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막 서비스도 잘하고 뭐 에티켓도 잘 지키고 매너도 좋고 뭐 칭찬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뭐 좋은 말도 잘하고 막 이런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속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 속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창 목사를 알려고 하면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속 사람을 봐야지 속에서 나오는 인격을 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또 인생이 좀 철이 들고 또 신앙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참 실수를 많이 했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몰아가느냐 하니까 신앙생활의 겉모습에 치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겉모습에 치장하도록. 속마음은 예? 속마음은 하나님께 멀도록. 이 말하기 그렇지만 종교 안에는 그렇잖아요. 종교 안에는 전부 다 겉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겉모습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거기에 기도를 하고 거기에 또 뭐를 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뭐 형식에 참여를 하고 뭐 했나 안 했나 왔나 안 왔나 뭐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거 보면 너희는 나의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예? 너희의 하는 그 행동이 내가 토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런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은 아주 예민합니다. 여자분들은 얼마나 예민하다니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로 속마음에서 사랑한다 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소리로 한다는 건지 그 감으로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의 직감은 대단해요. 남자들은 그거 모릅니다. 남자들은 입 빨린 소리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남자들은 감이 둔해서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들은 그 직감이 대단합니다. 제 아내를 봐도 제가 초기에 그랬거든요.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도 양이 안 차는가 봐요. 왜? 마음이 그만큼 안 채워진 그 고백이라는 거죠. 짐승도 있잖아요. 개도 그거 알아요. 개도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대부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과거에 진돗개를 키웠는데 그 진돗개를 키우고 이러면 개 이제 냄새가 채취가 이게 남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개들이 있잖아요. 나를 좋아해요. 물론 나도 개를 좋아하는데 개들이 좋아해. 이렇게 나한테 와서 꼬리도 흔들고 막 가까이 다가오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직감이 있기 때문에. 개도 직감으로 알고 여자분들도 직감으로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사랑한다 하는 거 진짜 그걸 알아요. 근데 남자는 유독 잘 몰라. 남자는 잘 몰라. 이 감이 둔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마음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알죠.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분인데 이놈이 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음에 있는 소리인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인지 마음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구나.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말하나 마음은 없구나 이런 소리입니다. 마음은 없구나. 참 사람 관계 속에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이러면 제일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마음을 뻔히 아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얼마나 기분 안 좋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으로 우리의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겉모습만 보고 네가 손 씻었나 안 씻었나, 네가 장로들의 이 전통과 유전을 형식을 했나 안 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종교 생활을 한 거지요.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늘의 양식이 우리를 영생할 수 있게 하는 양식인데, 우리의 하늘 양식,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양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하신 양식이죠. 양식. 예.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생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런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하늘 양식이 뭡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알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알고. 모르고 하면 맹인이나 똑같은 거죠. 하늘 양식, 예수의 양식은 영생의 양식이죠. 영생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영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생수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다. 영원히 갈증이 없다.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이게 영생의 양식입니다.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다. 이게 하늘 양식, 영생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이죠. 영원히 사는 양식, 생명이 영원히 사는 양식, 그것이 바로 예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 예수의 말씀의 양식이죠. 자,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살만 난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돈 생기면 살만 나는 겁니다. 돈 생기면 기분 좋은 겁니다. 돈 생기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인한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얼마 가지 못하면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되게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한 최고의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땅에서는 돈이 최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불행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예수의 말씀, 하늘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양식을 먹을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왜 문제의 허덕이냐 하면 내가 예수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허덕이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하늘의 양식, 예수의 양식이 없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 신앙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 신앙을 봐도 과거에는 영성의 양식이신 예수의 양식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을 때는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고 뭐 가정에 가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로 보여요. 아유, 저놈의 문제를 어떡하나. 모든 게 문제로 보여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내 안에 하늘 양식, 예수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니까요, 먹고 계속해서 먹게 되어지니까요, 예? 문제도 없고 어두운 것도 없고 우울한 것도 없고 불행한 것도 없고, 모든 게 이것도 생명이고 저것도 생명이고 이것도 감사고 저것도 감사고, 모든 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기뻐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을 맞아서 순교할 때 기뻐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했던 그것을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구나. 왜? 우리의 그 사람은 나를 얽매이게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 양식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생을 살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잘 먹고 잘 산들 마음이 지옥이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천국이면 천국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행복하면 행복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져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 것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 새 것이 넘쳐나는 새 사람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